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만 우리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교회.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이렇게 일독하시면서 깨달으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은 그분의 능력 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그 신적인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보니까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찬송 들었듯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겠네. 정말 오늘 말씀과 너무나 관련된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의 말씀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혈루증 12년 동안 앓은 여인, 정말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였다고 하고 온갖 의원들은 다 만났지만은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끄러운 병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는 병이고요. 또 성전에서도 이 피는 이 생명을 상징하는데 부정한 가운데 하혈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죄다. 그래서 성전에서까지 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삼중고를 다 여인이 겪었던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 때에 얼마나 참 정말 비참한 상태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이 마가복음의 5장에 보니까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비교를 하셔야 돼요.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고. 아니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풍랑을 잔잔케 한 그 예수, 눈먼 자를 뜨게 한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 바닥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예수만이 자기가 마지막 걸 수 있는 희망의 소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인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내가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상하게 한계 바닥까지는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잖아요.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잖아요. 그러할 때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한계까지 가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다른 건 붙잡고 있으면서 놓지 못하면서 예수님 붙잡는 것을 믿음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완전 여인처럼 이제 할 것 다 해보고 이제는 할 거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한 믿음을 여인이 갖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소문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영어 성경에는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edge of his cloth. 옷 끝에 끝 부분이에요. 거기에만 손만 갖다 대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옷 다 만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옷 끝부분만 손만 갖다 대도 나는 날 수 있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이 만약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나를 뭐 낫게 할 수 있을까 어떨까지 한 것도 해봤는데 아사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능력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간 것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나의 능력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은 어떤 까닭이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너희가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내게 능력 얻는 것은 알고 상고하는데 왜 나에게 믿음으로 나아오지는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번 특별 새벽 집회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능력 얻는 줄 알고 상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내가 주의 옷에 손을 대야지 하고 손을 댑니다. 그러할 때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상고하고 머리 지식으로만 남으니까 이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제가 수년 전에요, 어떤 그 해결돼야 될 그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제 학교의 어떤 학업적인 일이었습니다. 너무나게 분량이 많고 벅차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이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바쁘겠다 하고 이제 포기할 상황인데 제가 물을 마시러 보게 가니까 그 설거지 하는데 제 아내가 이런 글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못 내실 길은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묵상하길래 그 말씀을 딱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를 만드시는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더 내가 믿었어야 되는 건데 주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니까 그냥 한 달 안에 그냥 해결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데 믿음이란 것이 그런 것이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것이 그분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보니 벌써 깨달았대요. 12년 동안 하열한 증세가 이상하게 갑자기 이제는 그 증세가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옷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낫게 한 것이지 예수님의 옷자락에 신비한 어떠한 기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신 것을 주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에워싸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옷을 지금 스쳐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만졌지만은 내 능력이 그 삶 속에 흘러가게 한 믿음의 타치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옷에 자기 옷과 여러 가지 몸이 부딪혔지만은 믿음의 통로가 있는 사람과 믿음의 통로가 없는 사람과의 차이를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믿음으로 만졌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많은 군중 가운데 이 여인만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여인의 이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 생활이란 것이 종교 생활일 수도 있어요. 예배도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일 수가 있다란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찬양을 드리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가에는 역시 차이가 있다란 말씀이에요. 오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서 즉시 그 병이 깨끗게 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것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을 때 2000년 전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위대한 승리의 사건이 내게 연결되듯이 오늘도 나의 믿음이 그분의 창조주의 능력에 연결시키는 이 놀라운 통로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간 줄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시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뒤바뀌는 사람을 보았어요. 찬송 가운데 그 가사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 왜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형식의 기도, 종교에 속한 기도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교회 와서요 설교 한 번 듣고 인생이 뒤바뀌어요. 어떤 분은 설교 100번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오늘 주님이 나를 그 말씀을 바꾸셔야 한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기도하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말씀 들을 때 만지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그 능력. 저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내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줄을 알고 상고만 했지 내가 정말 언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고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같이 공부하시던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은 왼쪽에 중앙 이 손가락이 잘려 있어요. 항상 교우들이 궁금했답니다. 저분은 왜 손가락 하나가 왜 없으실까? 근데 물어보기에는 실례니까 정리하신 말씀이 여러분 제 왼쪽 손을 보십시오. 다 보는 거죠. 제 손가락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하고 이제 사연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도 도박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밤새 도박하는 것이 제 유일한 삶의 취미였고 어느 날 새벽까지 도박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슬피 우는 모습 보고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보여가지고 이어서는 안 되지. 제가 아내에게 가서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그 아내 앞에서 식칼로 제 중앙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이렇게 맞는 말인지 사흘쯤 됐을 때 다시 또 마음이 꿈틀거리자 저는 도박장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제게 벌어졌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피를 흘리는 손을 잘라내는 아픔으로도 이길 수 없는 이 정말 무서운 도박증, 주님 말씀 붙잡자, 말씀 붙잡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이 저를 이 도박을 완전히 저에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흘러들어가니까요. 이게 놀라운 기적을 이분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의 능력, 지금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그 믿음이 다 해결하게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 우리 한번 주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한계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깨달으시고 나의 지식, 계산, 경험 그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처럼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면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주님의 그 옷자락 만짐이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자기를 고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삶 속에 흘러들어가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내가 능력을 얻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상고는 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적이 언제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감동케 드리는 교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축복과 기적이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의 심령들, 하나님 이 여인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 주님만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